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십계명의 5계명이죠. 5계명은 단순히 이제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명령하는 본문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서, 즉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인간 관계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5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에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부모와 자녀를 떠나서 또 육신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 또 육신의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동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각각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각각이 서로의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5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육신의 부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 직장에 있어서 상사,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국가에 있어서는 통치자, 모든 단체에 있어서 책임자, 또 재능에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계명을 생각할 때 육신의 부모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나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고 더 뛰어난 사람들도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냐? 육신의 자녀가 자녀에게 속하고 또 아내, 부부간에 있어서 아내, 또 종, 백성, 신하, 재능을 적게 받은 사람, 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 등이 자녀의 자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등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형제, 자매, 친족, 친구, 또 신분이나 지위, 권위나 능력에 있어서 큰 간격이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동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5계명을 통해서 이제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동등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동등한 자들로서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고 합당한 존경을 돌리고 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중요한 직장 선택이나 결혼 등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이나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부모의 조언과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늙고 궁핍하게 될 때에는 친절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물질로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만 봉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만 봉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전인격적으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공경과 순종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제 자녀, 그리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또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의 지식, 교회의 신앙생활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은 것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데 교회 못 가게 하고 공부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도록 이제 또 배려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또 각각이 해야 될 본분들을 열심으로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너지고 있죠. 각각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것을 잘한다 칭찬하는 세태가 오늘날의 세태죠. 하극상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마치 아주 용기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때입니다. 선거 때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에 가만히 계시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꼭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신도 이제 곧 그러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의해서 자신이 이렇게 복된 대한민국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조롱을 보내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정말 그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 육신의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 이제 나이로서 더 많은 사람, 국가에 있어서 통치자, 모든 단체에 있어서 책임자, 재능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직장에서의 상사, 부관에서의 남편 등 그러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합당한 존경과 또 공경하고 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 농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자신의 게으름이나 방탕함, 또 다른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라면 부끄러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속히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더 크고 깊은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의 원인이 있죠. 태어나니까 주인인 경우가 있죠. 태어나니까
종인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나니까 남자인 경우고 태어나니까 여자인 경우가 있죠.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니까 이게 북한인,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대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역할을 하고 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또 종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있는 대로 종으로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형편, 처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형편 처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내일 나를 이제 또 대통령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통령에 있던 자를 정말 저 밑으로 떨어뜨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등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동등한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역할을 하고, 또 동등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동등한 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온 세상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